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내 나라 내 조국을 사랑합시다. 네, 내 나라 내 조국을 사랑합시다. 매년 6월이 되면은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애국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초계처럼 먹여 죽음을 당한 그런 우리의 순국 선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6일 날은 현충일로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민족상잔의 피극이 6월 25일 6.25 전쟁으로 통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라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3년 동안 행하게 됐고 많은 피해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남한도 북한도 같은 민족끼리 아주 비참하게 전쟁을 치루었던 그런 일들이 6.25 전쟁으로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이런 6월 달에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이런 희생한 그런 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분들 우리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결국 이 나라는 지켜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항상 우리의 주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라를 수호하심에 대한 감사를 늘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국자들을 늘 사용하고 계십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에레미야나 느헤미야나 내지는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도록 하게 하고 그들로 나라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지도자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오늘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조국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맡기고 그리고 그들로 통해서 나라를 지키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6.1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한 나라와 이집트 그리고 시리아, 요르단 이 연합군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편에서는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전쟁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인구가 25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랍 나라,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나라를 합치면 1억이 넘었습니다. 250만 대 1억. 여러분 게임이 되겠습니까? 40분의 1밖에 되지 아니하는 숫자적으로 굉장히 열세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60일, 6년도 감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3년 됐습니다마는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나라는 6일 만에 전쟁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곧 이스라엘 나라의 승리로 되게 말았습니다. 어떻게 6일 만에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승리할 수가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신력과 신앙심이었다라고 그 전쟁을 말하고 있는 그 전쟁의 역사를 말하는 그런 군사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물론 첨예한 어떤 그런 무기가 있다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건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진정으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신력과 그리고 신앙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서방 한 기자가 이스라엘 나라는 여자도 군대를 갑니다. 여군에게 묻습니다. 아니 전쟁을 하는데 무섭지 않느냐고 그리고 더럽지 않느냐고 라고 물어볼 때에 이렇게 여군은 대답했답니다. 나라가 망해서 내가 죽는 것보다도 싸우다가 죽는 것이 더 명예로운 일 아니겠느냐라고.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전쟁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굉장했습니다. 내 나라 내가 지키지 않으면 결국 나도 존재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애국심이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6.25 전쟁으로 끝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심으로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니까 이 서방의 세계에 많은 그 유학생들이 있게 되는데 그 유학생들의 학생의 태도들이 180도 달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 이스라엘과 그 아랍 제국들이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유학생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짐을 쌉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약속의 땅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짐을 싸게 됐답니다. 그런데 한편 이 아랍에서 온 그 유학생들은 조국으로부터 징집 그 쪽지가 날아올까 봐 이곳에 있으면 분명하게 쪽지가 날라서 나는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짐을 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유학생들은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짐을 쌌고 이 아랍의 사람들은 도망가기 위해서 짐을 쌌다라는 말입니다.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유학생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공부고 유학이고 아무 필요가 없다. 나라가 없는 나의 존재는 전혀 무의미한 그런 존재다 라고 해서 짐을 싸고 그리고는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온 사람이 미국만에서도 8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대학생들이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무슨 전쟁에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그의 조국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6일 만에 전쟁이 이스라엘 나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징집 그 제도가 만 17세만 되면은 군대를 가야 됩니다. 저도 한 2번 이스라엘 갔는데 뭐 이렇게 짐을 다 검열하는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로 가는데 꼭 짐을 검열한 사람들이 여군들이더라고요. 뭐 별로 크지를 않더라고요. 여군들 뭐 남자도 마찬가지로 크지도 않는데 아주 얌딱하게 생겼더라고요. 뭐 남자들과 같이 담배 피고 막 장난하고 완전히 똑같이 그들이 군사훈련을 받고 그리고 군대 징집을 하게 됩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든지 영주권을 가지고 있든 간에 남자는 3년 동안 그리고 여자는 2년 동안 군 복무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좀 그랬으면 좀 좋겠어요. 여자분들 고생 많이 하게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남자는 3년 그리고 여자는 2년 동안 의무적인 그런 군 복무를 해야 됩니다. 군 면제를 받았거나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 안에서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하지만 아예 자격이 안 됩니다. 면제받은 사람들은. 또 군 미필자는 공직에서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분단됐잖아요. 남북으로 분단된 그런 상황에서 어쩜 이스라엘보다도 더 위협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군대를 미필하거나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자녀들이나 본인들은 진짜로 어떤 큰 공직에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청문회를 하더라도 자녀가 군대 갔냐 안 갔는지 뭐 본인이 갔는지 안 갔는지 굉장히 따지지 않습니까? 저는 육군 병장으로 군번 1258, 8755 그 군본 병장으로서 제대를 해서 당당하게 대통령도 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만은 안 되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를 이렇게 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더욱 어려운 그런 나라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만큼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이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확고한 신앙심, 애국심과 신앙심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첨단 무기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합니다. 많은 그러나 이 애국심과 그리고 신앙심이 없다면은 그 나라는 넘어져 버리고 그리고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내가 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민족에게
나라에서 살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사는 이 나라에 대한 관심을 얼마만큼 갖느냐 아니면 무관심이냐에 따라서 온 나라는 참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또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한 사람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느헤미야는 조국에 대한 관심으로 정말 가득한 남유다의 총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도 나라가 두 나라로 이렇게 나눠질 때가 있었습니다. 곧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라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는 열 지파가 지배를 했고 남쪽 유다는 두 지파가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 남쪽 유다, 그런데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을 택하심이 아니라 남쪽 유다로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남쪽 유다가 오늘날 이르기까지 저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쪽 유다가 그만 바빌론의 속국이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에 지배를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빌론 나라에 지배를 당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바빌론도 나중에 이 바사 제국, 곧 페르시아라는 그런 나라의 속국이 되고 말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나라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 시절에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의 그 왕의 아닥사스라는 그런 왕이 있는데, 아닥사스라는 그 왕의 술 맡은 그런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꽤 위치가 있는 그런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남쪽 우리의 그 유다, 자기의 조국 남유다에서 온 하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몇 사람이 자기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조국에 대한 형편과 처지를 소식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남쪽 유다가 저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남아있는 그 백성, 그러니까 조국에 사람들이 남아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능욕을 당합니다. 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서 36년 동안 얼마나 능욕을 당했습니까? 여인들을 빼앗고 주권을 빼앗기고 국토도 빼앗고, 그리고 우리의 성까지도 빼앗으려고 했던 그런 아주 능욕을 참 했습니다. 저 북한군이, 괴뢰군이 우리나라를 남쪽을 쳐들어와 가지고 막 집을 불질러 버리고 교회를 불질러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순교시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불태웠습니까? 이제 남쪽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능력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타고, 그리고 완전히 나라가 아주 황폐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뭐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난 후에 얼마나 참으로 험한 그런 것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방송태곡을 해요. 통곡을 합니다. 내 조국, 내 민족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단 말인가? 한없이 울고 웁니다.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조국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다니, 내 형제 자매들이 저렇게 능욕을 당하다니. 한없이 그는 울고 또 울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꼭 조국에 대한 이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비록 다른 나라, 곧 바벨론 그 나라에 있었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왕의 술을 맡고 있는 관원입니다. 굉장하거든요. 만약에 그 술에 독이 들어갔다면 왕이 죽음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한 그런 음식과 그리고 술을 맡은 자는 굉장한 직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왕의 신임을 받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술 맡은 그런 관원장으로 왕공생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가족
민족들과 같이 안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국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라가 좀 어려우니까요. 한참 우리 북한이 막 이렇게 핵폭탄 쏴고 핵 미사일을 연습하니까는 애국으로 도망가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거니와 지금 다른 나라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리고 높은 관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조국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는가? 또한 지역으로 패망을 했어요. 남쪽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합니다. 그로 통해 가지고 그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다시 자기의 조국을 생각하는 골치 아픈 일이에요.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별로 안 좋은, 차라리 무소식이 희소식일 정도로 조국에 대한 그런 미련도 없을 정도로 나라가 패망됐고, 그리고 죄값을 치렀다라고 그냥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설령 관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지금 그는 바벨론의 나라에 있습니다. 조국은 저 유다 땅에 있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 지배를 받고 그러면서도 몸은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도울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굉장히 내가 과연 도울 수 있을까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로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관심을 가질 수 없는, 또 가진다 할지라도 과연 내가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 회의적인 그런 느헤미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조국에 대한, 그리고 조국에 대한 애국심으로 그의 마음이 불타는 그런 심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그런 나라를 저로 통해서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가지시게 되셨습니다. 참으로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 타국에서 안락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편하게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조국이 없는, 내 나라가 없는 이 행복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개인의 행복은 조국이 있을 때에, 내 나라가 있을 때 행복한 것이지, 나라가 없는 자로서 내 행복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호의호식을 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항상 마음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조국에 대한 그런 애국심으로 가득 차서 늘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하나니라와 그의 몇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그런 방송태국하며, 그리고 내가 내 나라를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관심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애국에 나가면은 우리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그들이 우리의 대우도 달라집니다. 같은 동남아, 일본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 가면은요, 애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가장 높게 생각하고 귀하게 받아들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좀 밑으로 하고 우리 한국은 좀 중간에 있게 되죠. 뭐 태국이나 뭐 필리핀 사람들은 더 하락에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국력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거든요. 각자 애국사, 우리가 애국 나가면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디 나라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흑인입니다. 흑인이 아프리카에서 왔느냐, 아프리카 케냐에서 왔느냐, 아니면은 미국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우리가 대하는 것도 달라요. 미국의 국적이냐 아프리카의 국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조국이,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조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지 내가 있기 때문에 조국이 있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그 국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조국을 사랑하고 우리의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애국심을 늘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나라들을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그 나라를 잘 세우도록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샘플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시고 그 나라를 선택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좀 미국 같은 나라, 뭐 캐나다 같은 나라, 그렇게 좀 러시아 같은 그런 나라, 인도나 중국 같은 그런 나라를 세우시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작은 나라, 그러면서도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지형적으로도 우리나라 강원도만 비슷합니다. 면적이 비슷해요. 근데 그 주변에 아랍 제국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아랍 제국은 모두 다 알라심을 섬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많고 많은 그런 나라들 200여 되지 않습니까? 가장 작은 나라, 그것도 그 아랍 제국 알라신을 믿고 있는 이방신을 믿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신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미국을 세웠다 할지, 하나님이 저 중국을 세웠다 할지, 그런다면은 그 나라는 크니까 뭐 당연하지. 하나님이 무슨 역사 안 하셔도 그 나라는 자체적으로 요즘 뭐 자강한답니다. 자체적으로 강한 나라니까 충분하게 세울 수 있지라고 말하지 않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장 작은 나라,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고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서 분단된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한은 이렇게 잘 살도록 하게 하시고 북한은 아주 형편없는 그런 나라로 만드시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이렇게 살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공산주의, 무신론주의를 주장하는 그 나라는 이렇게 황폐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이 민족을 살아가신다는 확고한 신앙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나라를 참으로 사랑하는 애국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관심을 주셨고 또 우리는 어떻게 관심을 갖고 나라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나라에 대한 관심 속에 현재 근황을 우리가 보고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에 대한 소식을 하나니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현재 근황을 듣게 됩니다. 환난을 당했다. 그리고 능력을 당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문은 아주 불탔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60년대는 1인당 국민소득이 60불밖에 되지 않았어요. 60불. 이 통계는요,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나 내지는 콩고보다도 더 못한 그런 수치입니다. 60불밖에 되지 않다. 1년 4곳 하는데 60불. 자, 그러는데 70년대는 1,100불이 됩니다. 그리고 80년대는 5,500불이 되고 90년대는 16,000불이 되게 되죠. 그리고 지금은 28,000불 됩니다. 아직 3만 불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이 15,000불 되는데 미국은 85년 만에 15,000불이 됐습니다. 유럽은 88년 만에 15,000불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30년 만에 15,000불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흥하는데 도덕적으로는 얼마나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까?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누구나 간통할 수 있어요. 자살률이 세계 1위가 됩니다. 술 소비량도 1위가 되고 나태율도 1위가 됩니다. 성형수술도 1위가 돼요. 어느 천국에 들어서 한국에서 왔다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답니다.
너무 성형수술 많이 해가지고. 그게 일입니다. 그걸 동성애가 지금 합법화시키려고 지금 법을 추진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또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부강했지만은, 그러나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참으로 황폐한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도덕과 윤리가 아주 형편없이 떨어지고 만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우리가 이 형편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나라의 민족 이렇게 하나님이 살도록 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죄를 범해서 그 죄악들이 가능한 그런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지 아니하도록 먼저 믿는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 도덕과 윤리에 대한 형편을 우리가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일들이 우리가 가질 일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 곧 국민에 대한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에 대한 그런 관심으로 느헤미야는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요, 이 모든 국민 소득들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물론 뭐 새마을 운동이랄지 뭐 박정희 대통령 운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했던 것은 김용기 장로님을 통해서 가난농군학교에서 그 정신을 받아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그 일들을 행하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용기 장로님은 가난동굴학교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평생도록 하나님만 섬긴,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모든 그런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그런 지혜를 얻어서 그걸 가난동굴학교에 시켰고, 그래서 농촌들을 살렸는데 그게 너무 우리나라에 맞아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정신을 삼아가지고 새마을운동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근대화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기독교인들이 부흥되고 기독교인들이 점점 증가될 때에 나라가 부흥됐다는 것입니다. 60년대는 기독교인이 152만이었는데 70년대는 320만이 됩니다. 1980년대는 718만이 됐다가 1990년대는 1100만이 됩니다. 1100만, 뭐 1200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 2015년 작년에는 967만 명이 됩니다. 계속 이제까지 불교가 제일 많았다고 그러는데 작년 통계니까 우리 기독교가 967만 명, 불교는 761만 명, 우리보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천주교가 389만 명입니다. 우리가 앞섰지만 그러나 1990년대보다는 떨어졌습니다. 경제가 지금 멈추고 있어요. 하여튼 기독교인들이 증가되면 국민소득도 증가된다는 그런 통계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중국을 한번 보세요. 1978년대 개방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그때 개방운동이 일어날 때 $10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978년대. 그때 2000년대에는 $1000 됐고 2010년에는 $4000 되고 지금은 $5000. 개방할 때 공산치하에 있을 때 기독교인이 50만이었습니다. 지금은요 1억이 넘어요. 1억이 넘어요.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은 우리뿐만 아니라 서양이 그렇고 미국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나라들이 성장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나라들을 보세요. 불교나, 죄송한 얘기입니다, 힌두교나 내지는 하여간 이 이방신들이 되는 그런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아프리카를 보세요. 동남아를 보세요. 지금도 수천 년 지났지만 형편없는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역사는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쩜 미국의 역사는 뭐 300~400년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 나라에 들어가니까 강대국 됐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강대국이 됐습니다. 복음과 경제적인 성장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비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하면은, 복음을 떠나면은 경제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우리 국민에 대한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어떻게 선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과, 그리고 우리나라를 패망하는 길에서 막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생명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국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심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여, 하나님 크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시는 하나님이여, 언약을 지키시고 공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여, 언약을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공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간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이스라엘 나라가 6.1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6.1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떤 말씀을 상고한지 아십니까? 시편 27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전쟁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뭘 만들고 총 쏴고 그래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혜를 주시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전쟁을 치르도록 하게 하셨다. 우리는 분명하게 승리할 것이다. 세상에 인류 역사상 6일 만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 6.1 전쟁입니다. 전무후무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승리했습니다. 이 아랍 제국들이 손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 관여하시면, 그리고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분명하게 이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조국, 유일하게 분단된 그런 조국입니다. 북한은 계속 핵미사일을 지금 연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4번이나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 미국 본토까지 쏴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또 우리나라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드를 하고, 그 다음에 전투함, 전투기를 계속 됩니다. 요즘 보면 막 비행기 많이 막 다니지 않습니까? 다 그게 훈련입니다. 그럼 미리 선 공격하겠다라고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럼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주 심사숙고라는 거죠. 이렇게 유업한 나라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어쩝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나라를 통일시키고 나라를 지키겠다고요? 군대가 우리를 지키겠다고요? 군대들 가운데서도 요즘 동성애가 판쳐가지고 정신없이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정치인들이 그리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켜준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믿는 우리들을 보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우리가 타락하면 희망이 없어요. 교회가 이 나라 희망이고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나라는 전속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특별히 6월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이 나라 지켜달라고, 다시는 동족상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나라가 약하면 저 일본이 또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중국이, 러시아가. 우리는
이런 얼마나 악한 자들의 나라에 우리는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면이 바다이고 저 북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여차하면 삼면에서 공격할 수도 있고 육지로 통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삼면 바다에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달라고, 전쟁이 6.25 전쟁이 일어날 때도 일본에게 우리가 침략당할 때도 얼마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선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순교를 하면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이 나라를 찾았습니다. 다시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 철저하게 하시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되지 않도록 또 타락된 것을 회개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이 민족 우리가 지키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함께.